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22장 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역대기 11번째 시간이고요. 마음에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기 22장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묘한 역설과 만나게 되는데요. 성전을 가장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다윗인데 정작 성전을 짓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다윗은 좌절하지 않아요.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나머지 인생 전부를 성전 건축 준비에 쏟아붓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의 인수인계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 성전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질문을 깊이 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2장은 읽어보면 굉장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또 통찰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석수를 세우고 돌을 다듬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일꾼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불러서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 첫 일꾼들이 이방이었다는 사실은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이죠.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뜬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한 민족에게만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성전 건축의 시작점에 이방인을 배치함으로써 이 사실을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태초부터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있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품고, 성전이 이런 의미이니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죠. 부탁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짓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22장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 다윗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설명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을 때는 열왕기 상하를 같이 읽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제 전쟁에 바빠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피를 많이 흘린 것 자체가 성전 건축의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제 그 이유를 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이제 성전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가 드러나는데,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성례전적으로, 사크라멘트죠. 성례전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사실 눈에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저렇게 물리적으로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성례전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과 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신학적 통찰을 통해서 성전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전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성전은 승리의 기념비가 아니에요. 성전은 평화의 표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른 손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손이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을 짓냐면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샬롬과 조용함, 쉐케트를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름도 예루샬렘이라 그러죠. 예루살렘, 평화의 성읍, 평화가 있는 곳, 그런 뜻인데 솔로몬의 이름 자체가 샬롬, 평화에서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름 그대로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가져오는 것은 샬롬, 평화만이 아니라 쉐케트라고 해서 조용함, quietness라는 것을 가져온다 그래요. 이 샬롬과 쉐케트, 평화와 피스와 조용함. 자,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전쟁의 소음이 그치고 또 불안의 떨림이 멈추고 또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고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전쟁의 소음이 그치고 불안의 떨림이 멈추고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들여다볼 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이 통치의 가시적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전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가 땅 위에 자리 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평화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금, 은 그것을 얼마큼이나 준비했냐면 금은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달란트 그러니까 이제 이 단위가 잘 와닿지 않은데 이것을 현대 우리가 익숙한 무게로 환산을 하면 금은 약 3,775톤이고 은은 약 37,759톤입니다. 이것도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 시세가 금이 한 5,000불 하잖아요. 1온스당. 그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을 또 우리가 익숙한 한국 돈으로다가 계산을 해보면 거의 900조에 달합니다. 900조.
너무 거대한 액수죠. 900조를 준비를 했어요, 돈을.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것이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성전과 신앙에 대한 메타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너무나 거대한 액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으로 따져도 뭐 900조짜리 건물을 뭐 지금도 900조짜리 건물은 짓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숫자 금 약 3,777톤 그리고 은 약 37,759톤 이 숫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죠.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나머지 인생 전부를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직접 짓지 못하는 성전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신앙의 본질 같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신앙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환산 불가능한 그 신앙의 가치를 환산 가능한 불가능한 어떤 양, 환산도 가능한 어떤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께 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완성하지 못할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결과를 보지 못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성전이 지어진 거 보지 못하고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온 인생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그 헌신에 계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그 신앙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헌신에는 계산이 없죠. 계산이. 이게 이제 강력한 신앙이 가진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쭉 그 흐름을 보면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또 방백들에게 명령을 하죠. 그냥 이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방백들에게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그래요. 자, 이게 그러니까 한국말로다가 번역이 돼 있어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막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거를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레바브인데 그리고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레바브는 뭐냐면 사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는 의지 이런 것의 중심을 가리키는 거고 네페시는 헬라어에서 생명 그 자체 존재의 총체를 가리켜요. 네페시. 그래서 이것을 영혼으로다가도 이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마음과 뜻을 바친다, 레바브와 네페시를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의 일부라든지 뭐 삶에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 인간 존재의 전체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로다가 번역된 히브리어가 다라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단순히 기도한다, 뭐 그냥 뭐 좀 찾아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다라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용어인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써요. 이 용어를. 뭐냐면 깊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탐닉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가벼운 요청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은 존재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하고 깊이 공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할 때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나라시입니다. 이것도 seek, 영어로다는 seek ye first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되게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seek ye first라고 하면서
우리가 first라고 하니까 어떤 순서를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먼저 찾은 다음에 먼저 이 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뭐 순서의 의미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온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질의 문제죠. 퀄리티. 온 존재를 걸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오늘의 그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합쳐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샬롬 평화와 조용함 quietness 삶의 평안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삶에 평안이 없잖아요. 평화가 없고 우리가 계속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출렁이고 참 불안하죠. 우리 인간 존재는 굉장히 불안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피스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성전 건축 명령 안에 이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데 다윗이 백성에게 명한 것은 뭐냐면 돌을 쌓고 기둥을 세운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의 본질은 뭐냐면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건물은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실제로 노동을 하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의 존재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여놓는 것이죠. 이게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신앙을 성전 건축에 비유한다면 그런 거겠죠. 우리의 온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안으로 들여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전 건축이고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죠. 성전 건축은 물리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행위입니다. 돌 하나를 놓는 것은 마음 한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 하나를 세우는 것은 삶의 한 영역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씩 넣는 것이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제가 성전을 건축한 거는 조지아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이지만 그 아버지 때부터 이 건축을 한 거는 그래도 몇 번 돼요, 같이.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거든요, 많이. 그래서 실제로 성전 그 교회 건축을 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굉장히 사실은 마음에 와 닿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전의 벽은 돌로 쌓지만 자, 그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진짜 벽돌 한 장 그리고 기둥 하나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뜻,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들여다 놓는다.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들여다 놓는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는 성전의 벽돌을 쌓고 성전의 기둥을 세우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
조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져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 뜻에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금과 은을 준비하고 석수를 세우고 아들에게 당부하고 백성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행위 안에 다윗의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그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너무나 사실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대상 22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죠. 뭐냐면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지어져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람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성공이 지어져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이 지어져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고통, 괴로움들이 지어져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욕망, 그런 것들이 지어져 있겠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사모, 하나님을 향한 존재 전체의 헌신.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온 평생을 그것에 바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분명한 메시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구나. 마음이구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손으로 짓는 것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지은 성전은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은 마음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온 존재를, 온 전체의 존재를 다 바쳐서, 사랑이죠. 그게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마음을 쓰는 겁니다. 마음을 쓰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지은 마음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을 들여다 보시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가? 그리고 나의 마음에 그분의 평화가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구하는 성전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가치,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치가 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이 준비한 걸 보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갈등에 있었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구하는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제대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온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지어져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린 손이 아니라 평화의 손이 성전을 짓게 하신 주님, 주의 성전은 처음부터 평화의 자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지어져 있는지 묻습니다. 레바브와 네페시를, 마음과 뜻을, 우리 존재의 전부를 주님을 향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깊이 구하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으로 영원한 성전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